이런 얘기 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모험을 걸다, 모험을 하다, 모험을 해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뭐 가끔 듣거나 책에서 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께도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모험을 하다라고 하는 그 모험의 뜻은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미지의 어떤 장소에 가보다,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보다, 그리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다, 또 과감하게 어떠한 일을 추진하다, 진행하다, 이게 바로 모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가끔 그 TV에서 그 암병 등반하시는 분들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저걸 왜 할까? 저걸 왜 할까? 아니, 그 손가락 얼마나 아플까? 거기 그 아픈데 거기 막 기어 올라가잖아요. 저거를 왜 저렇게 위험하고 저렇게 아픈데 그거 왜 할까?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실제로 산에 그 절벽을 막 올라가는데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막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가시는 분들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와, 진짜 대단하다.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저거를 굳이 왜 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위험한 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늘 모험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것에 어떤 것을 도전할 때마다 어떤 느껴지는 짜릿한 쾌감이 나에게 있다. 위험하지만 나에게 주는 어떤 새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암벽 등반 안 하잖아요, 여러분.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떠한 모험에 투자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떠한 새로운 일에 여러분 도전해 본질이 있는가? 어떠한 일에 과감하게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는가? 내 어떠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뭐 크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은 일부터 어떠한 모험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여행을 한번 가본다든지 새로운 나라의 어떤 지역에 가볼 수 있는 그것도 모험 여러분 아니겠어요? 또 새로운 어떤 취미를 가져본다든지 또 새로운 운동을 하든지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운 곳에 나를 던져보는 거죠. 그래 봐야 모르는 것도 내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게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나를 새롭게 아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살면서 한 번도 이러한 어떠한 모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떠한 투자도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럼 한 번쯤 저는 말씀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 번도 내가 어떠한 일에 도전을 해보거나 어떠한 투자를 해보거나 모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일도 나에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 말씀의 답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보아오는데 룻이 굉장히 과감한 모험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룻에게 알려준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알려준 대로 했어요.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보아스에게로 가는 그 시간이 언제냐? 한밤중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보아스의 이불 밑으로 룻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 이게 뭔 이야기인가? 이 뭐 막장 얘기인가? 우리 이런 얘기 하면서 지난주에 왜 룻이 보아스의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어요. 왜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갔는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로 갔는데 이미 보아스는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자고 있었느냐? 타작 마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룻이 굉장히 위험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긴장감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결말을 다 알거든요. 룻이 이제 어떻게 될 거고 보아스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 여러분 지금 이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아주 지금 상승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요 고대시대예요. 고대시대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타작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타작이 다 끝난 다음에 고생을 했잖아요. 하루 종일 아니면 몇 날 며칠 막 굉장히 타작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타작이 다 끝났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풀어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들다가 타작이 다 끝나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완전히 그냥 자신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술판이. 음주 가문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있는 막 그런 상황. 많은 어떠한 규범들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 거기가 여러분 그 현장이 바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거기 떠들고 뭐 얘기하고 술 먹고 이럴 때 막 춤추다가 잠이 드는 사람도 있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음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룻기는요, 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 시기냐면요, 사사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룻기예요. 여러분 그 룻기에서 가장 우리 수요일마다도 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사사기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예요,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다 내 생각의 마음대로, 법과 도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냥 내 막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시기, 그 룻이 살고 있는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이래요. 지금 너무 어떠한 도덕, 의무, 질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 그리고 너무나 지금 음란한 그 타작마당 가운데에 지금 룻이 있는 겁니다. 룻은요 또 어떤 여자였냐면 젊은 여자였어요. 또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하면 너 화장하고 가라. 아니 지금 그 위험한데 화장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쁜 옷도 입고 간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룻이 그 타작마당 가로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혹여나 행패 부리는 남자들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스럽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지금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깨어났어요. 자고 있다가 룻이 들어온 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깨어났어요. 보아스가 룻을 보고, 아니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보아스가 깨가지고 룻한테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이거 얼마나 무한한 일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룻이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창피하고 무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데 그 상황을 다 무릅쓰고 지금 위험 가운데로 뛰어든 룻의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게 무모한데 그 무모한 것에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다시 간다, 이거는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40살까지는 정말 잘 살았어요. 모세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자에서요 왕자로 살았어요. 아마 70평 내지 한 100평 되는 으리으리한 집에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수입 외제차 타고 다녔을 거예요. 뭐 온갖 세상에 좋은 음식 다 먹었을 거예요. 최고의 학문으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신하들만 한 10명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이 불러서 너 지금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모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너무 초라한 상황이에요. 모세 혼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야의 야인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데 누추한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모세,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모세입니다. 하나님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저 진짜 애굽 가기 싫습니다. 저 정말 창피하거든요. 지금 이 꼴로 지금 애굽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봐라 저 모세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그 모세가 저 거지꼴로 완전히 돌아왔네.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볼 텐데, 아니 나 진짜 애굽 다시 가기 싫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모세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좀 내 나라를 구해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 뭐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근데 쳐 죽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근데 내가 이 꼴로 지금 애굽에 들어간다? 하나님은 계속 가라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계속 가라. 계속 끝까지 가라. 가면 내가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그 위험한 모험에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아나니아에도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라? 사울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로.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는 사람,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들은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들은 게 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 사람 왜 만나야 되느냐? 아니 그 사람 교회 파괴하고 믿는 사람 잡아가거나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만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왜 저에게 그 사람에게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가라. 그 사람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큰 모험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아나니에게 가야 왜 사울이 눈이 멀었는가를 아나니아 네가 이야기해 줄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나니아 네가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눈뜨게 네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나니아 입장에서 여러분 사울을 만나는 건 엄청난 위험이고 도전이고 모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모험에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하는 거죠. 저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이런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제가 여러분 했을 거예요. 목사가 될 때였어요. 목사가 될 때. 저는 청년까지 이런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 아무나 하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진짜 아무나 하나?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목사님, 나는 진짜 목사님 같은 분 못해.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또 제가요, 청소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픔이었느냐? 교회만 가면 그렇게 싸워요, 성도들님들이.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렇게 조그만 교회 몇 분 안 모이시는데 계속해서 그거를 해서 싸웁니다. 계속 싸워. 너무 힘들어, 교회 가는 게. 목사님은 또 그걸 말리는 거예요. 막 말리고, 막 중재를 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꼬인 상황을 뭔가를 막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더 꼬이는 상황. 그럼 아시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열심히 뭔가를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중재하려고 하는데 자꾸 목사님한테 서운하다고 목사님 너무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자꾸 저쪽 사람의 편만 들어서 얘기를 해서 왜 내 입장을 이해를 안 해주십니까? 중재하다가 그 불똥이 누가 튀는 거예요? 목사님이 튀는 거예요. 목사님 또 그거 아니라고 막 또 이야기해요. 막 아니가다가 목사님도 삐집니다. 상처를 받아 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목사가 힘이 없어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제가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 진짜 목사님 힘든 일이네요. 저는 진짜 목사님 되기 싫습니다. 제가 직장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 열심히 또 헌금하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 그 일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저 진짜로 목사님 아니다. 하나님이 자꾸 가라는 거예요. 정말 저 아닌데, 저 아닌 일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가라는 거야. 더 헌신할 곳으로 가라는 거야. 더 가치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야. 아버지의 집으로 너는 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날 여기에 세우시는가? 근데 목사가 된 게 저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제 말이 변하고요. 내 행동이 변하고 나의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봤더니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위험한 순종으로부터, 그 위험한 순종과 모험으로부터 저의 목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루시 지금 모험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에게로 갔습니다. 루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9절에 다시 한번 여기 자막에 굵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은 지금 루시 보아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요, 나와 좀 결혼해 주세요. 청혼하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나와 만나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루시 먼저 보아스에게 청혼을 지금 하고 있는, 과감하게 이 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말을 들은 보아스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 아니 깜짝 놀랐지 않겠어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나에게 청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조금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잠시 좀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네가 가난하든지 부자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또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정말 지혜로운 여자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아니 너무 지금 분위기가 잘 풀리잖아요. 이제 보아스가 그래 오케이 결혼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딱 좋은 상황인데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좀 보세요.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다.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맞아. 근데 룻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나보다 더 가까운 촌수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그 사람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랑 결혼하면은 지금 안 된다. 아니 지금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아니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다 된 밥에 재 뿌리듯이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룻의 마음이 다 될 것 같았는데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한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이 룻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질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배려를 해줘요. 어떤 배려? 첫 번째는 이런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가 자기에게 들어온 롯을 건드리지 않아요. 손대지 않습니다. 막 만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아 여기 지금 여기 이불 속에 지금 룻이 들어왔다 라고 사람들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룻아 일단은 돌아가 봐라. 내가 어떻게든지 일을 해결해 볼게. 그리고 내가 먼저 그 기업 물을 자,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앞서 있는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보겠다 라고 하면서 룻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서가 중요해요. 보아스가 룻을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이 대목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보세요.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시작. 아멘. 17절도 좀 보겠습니다. 17절 처음 부분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처음 부분에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떼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7절에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줍니다. 근데 어떻게 주느냐? 6번 떼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줬을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퍼가지고 한 6번 이렇게 퍼가지고 룻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아마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리 한 에바를 줬어요. 보리 한 에바는 17kg라고 하는 부피를 상징하는 그런 부피를 상징하는 단위로 그렇게 줬습니다. 이번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에바라고 하는 부피 단위를 쓰지를 않아요, 지금. 아니, 그만큼 지금 17kg 되는 그런 부피 단위를 쓰지 않고 횟수가 나옵니다. 횟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얼마나 많이 보리를 너에게 주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정말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6번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주는 이것은요,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 중에 7을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여러분 럭키 세븐이도 7자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반대적으로 6은 싫어해요. 왜요? 하나 모자라니까. 이건 모자라니까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싫어하고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6은 어떤 숫자냐?
거의 다 온 숫자입니다. 거의 완전한 수에 거의 근접해 있는 마지막 단계, 거의 다 왔어.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힘을 더 내면 돼.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숫자가 또 6자라고 하는 숫자예요. 직장인들로 말하면 여러분 이러지 않을까요? 금요일 날 오후 4시. 느낌 파고 오시죠? 여러분들에게 직장인 금요일 오후 4시. 6시면 이제 퇴근을 하는데 지금 4시야.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휴일이네. 이제 가까운 주말이네. 그러한 의미로 사용된 6이 바로 지금 여기에 숫자. 보아스가 르세에게 6번 보리를 주는 그런 의미, 그런 사인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나보다 우선순위 더 높은 그 기업 물을 자 만나볼게, 루사.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 내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볼게. 내가 정말 애를 써볼게. 마지막 그 단계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애써볼게.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여기에 6번이라고 하는 말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근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능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떠한 일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마지막까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남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푹.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푹.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져요. 모든 몸의 피와 물이 다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그때 이제 예수가 뭘 하겠구나 라고 예수님을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냥 힘없이 죽어버려요. 힘없이 그냥 예수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 아니었네. 저렇게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네. 저렇게 허무하게 죽으면서 무슨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힘없이 죽는 것처럼 죽으셔야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 힘없이 죽는 것처럼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항상 예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예수님만 우리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누가 같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나를 좀 예수님께 던지고 그분에게 정말 모험을 걸고 그분 앞에 어떠한 헌신의 마음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위험해 보이고 그것이 위험하고 그것이 도전이고 그것이 모험이라고 할 그것에 내가 좀 나를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매번 나는 아니요, 안 됩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 그 어떤 것도 경험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좀 그렇게 던져야 되는데 어떠한 순종도 어떠한 최선도 하지 않으니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걱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둘러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주님께 바치오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어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의심하는 게내 너를 들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스님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이런 일 너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나도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 주님께 위험하지만 몸을 걸며 선뜻 주님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햇새들을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매번 하나님은 우리만 위합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을 좀 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분에게 좀 위험하지만 과감한 모험과 투자와 그분께 달려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식구들 모든 일 축복받아야 되는 것도 너무 맞는 거예요. 그게 다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식구들이 축복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필요한 것인데 그게 다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다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아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을, 내게 맡기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위해 십자가 질 수 있겠니?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지만 너 모험할 수 있겠니? 정말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언제까지? 이제 그런 말은 그치고 위험해 보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께 그 모험을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내가 부족하지만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 룻은 과감했습니다. 어쩌면 무모했습니다. 아직도 남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아스에게 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아스가 봤습니다. 보아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리를 6번 주는 거예요. 기다려봐라. 나도 최선을 다할게. 내가 처리할게. 내가 해결할게. 마치 이 보아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미 그분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예요. 나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나도 그 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위험하고 과감해도 주님께 모험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